오늘도 비록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반정부 집회를 주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중에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광고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고 광화문 시위의 앞장을 섰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은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본헤퍼 목사님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나치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교회가 침묵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반히틀러, 반나치,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마침내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될 바로 3주 전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교수형을 당하고 세상을 마감하였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옥에 있을 때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들이댄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친 운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사명에 대한 본헤퍼 목사님의 적극적인 생각은 독일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탄생된 배후에도 해방신학을 따르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부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반정부 시위를 가담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대결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때때로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좌와 우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의 대답은
빌라도의 신문과정에서 나온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3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한 데 대한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유대인들의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서 로마에서 지명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만일 스스로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죽을 죄를 졌느냐 그 말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왕이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말한 것이냐? 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신문하는 말인가? 이 물음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서 로마에 대하여 반역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반역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아주 그 신문에 대답하는 말씀이 노련하시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상당히 당황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절에 빌라도의 되묻는 말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이나 내가 자칭 왕이라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생각하지, 로마의 총독인 내가 어떻게 너를 자칭 왕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를 왕이라고 생각하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총독은 되묻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를 반역죄로 너를 넘겼느냐? 내가 로마에 대하여 반역한 것지는 않고 내가 한 모든 것을 보니까 악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내 고향 동족이 너를 죽을 죄로, 반역죄로 너를 고소하였느냐? 라고 빌라도 총독이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미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너를 나에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총독에게 죽을 죄로 넘김을 받았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빌라도 총독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일을 어떻게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울타리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드디어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꿈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된 왕국이 세워질 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우편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라의 왕이 됐을 때 나의 자녀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꿈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로마를 초토화시키고 이 땅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어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과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따랐던 백성들의 생각도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뜻이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그 사실을 말하죠.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이 반복적인 말씀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니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멋진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멋있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여러분 같은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멋진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해야 할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 속에, 내 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가 본받아 살아가고 내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속하여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된다는 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빛, 어두움 속에 비칠 때 태양의 빛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지내실 때에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주인공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셨고 생명을 살리셨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진리자 되신 예수님에게 따르는 모든 자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랑과 진리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변방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빛을 찾아 교회로 인도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결코 교회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정치와 손을 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칼과 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큰 힘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 로마의 교회의 대표자인 교황이 각 나라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모든 나라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십자군을 조직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을 총으로 칼로 제압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험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감히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파문을 하면은 세상 권력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도, 파문을 당한 사람은 죽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교회가 가장 부패하였던 때가 됩니다. 조직의 힘, 물질의 힘, 무력의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화하려는 시도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는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칼로 막으려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참 나의 수제자답구나.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고도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에 의존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세상의 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세상 속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회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의 신실함과 복음 사명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 정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 참여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저와는 다릅니다.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눌린 자를 도와야 합니다. 억압받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남을 통한 자연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섬김.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런 사람 볼 때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자연히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 사회의 변화를 통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서 막 노력하려고 하시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일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제 신약이 나오면은 모든 질병이 사라지겠지? 꿈꿉니다. 과학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 공산주의가 되면은 세계의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왕들 같이 흠이 많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의 편에 줄 세우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내 편에 서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편 저편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느 것을 선호할 수가 있지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좌편 우편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먼저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화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붙잡힘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지 아니한,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의 힘은 교회의 건물이나 물질이나 조직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어떤 정부와 결탁해야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교회의 사명,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힘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를 얼마 되지 않았어. 300년도 되지 않았어.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총과 칼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가 국교가 된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끌려가고 발핌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또 진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빛이 되었어요.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이러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한, 진리 안에 있는 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짓밟힘을 당하는, 밟힘을 당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밟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 밟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가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